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 결혼 생활 가운데 몇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위기는 미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1년이 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았죠.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왠지 집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아내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뭔가 화가 난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런데 결국 제 아내가 입을 열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냐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라긴 했습니다.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구나. 그것도 결혼한 지 1년째 되는 특별한 날이구나. 제가 좀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화가 날 일인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와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입장은 이거였어요. 바쁜 생활 가운데 결혼기념일을 좀 깜빡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이해해주고 나에게 말을 해줘서 함께 축하하며 이날을 보낼 수 있지 않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날을 깜빡해서 지나가게 되었지만 제가 이날을 깜빡한 것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에 깜빡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입장이었죠. 그런데 아내의 입장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어떻게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깜빡할 수 있겠냐.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의 입장은 바쁘면 결혼 기념일 깜빡할 수 있다였고, 제 아내는 아무리 바빠도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다면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자분들은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쪽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을 깜빡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아마 대다수의 여자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결혼 기념일을 깜빡하시다니요. 살아계신 게 기적이네요.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아내는 긴 대화 끝에 결국에 제 아내가 이겼습니다. 결국 저는 일주일간 설거지를 열심히 하면서 결혼기념일을 내가 왜 잊었을까 후회하면서 살아야 했죠. 저는 그 이후로 결혼기념일을 달력에 꼭 적어 놓습니다. 5월달이 되면 다시 긴장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생일을 놓친다던가 중요한 약속 시간을 깜빡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분 성함을 잊어버린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도 기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 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절기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기억하게 하라.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나요? 1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요. 2절을 보시면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과 선행 그리고 인내,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 밈네스코인데요. 이 단어는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다시 생각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밈네스코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구약 성경에 묵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가다와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계속해서 잊지 않고 생각하며 마음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기억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아는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서 뭔가 자꾸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배워나갑니다. 서점에 가서 경건 서적도 선택해서 읽어보고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몇 년간 열심을 내다 보니 내가 이쯤 하면 됐지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게을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알고 있겠지.
착각에 빠져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몇 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는데, 내가 설교를 벌써 몇 년째 들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성도님은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휘포 밈네스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떠나지 않고 기억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저 성전에서 떼어내어 보아라. 나에게 절을 해봐라.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3가지 엄청난 시험을 하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마귀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유혹하는 마귀에게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해내셨고요. 그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시험에서 온전히 승리하시게 되었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새기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암송해야 하니까요. 그래도 여러분 해야 합니다. 왜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절부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예전에는 죄인, 즉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받을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죄성이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차 싶으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정욕으로 행하고 악독과 투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원망, 불평,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죽을 장소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냈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요. 늘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는 것은 노예적인 근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한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노예 근성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셨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더 완전한 것이 있죠.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내 모습을 투명한 유리에 비치듯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에다가 무더운 폭염까지 겹쳐서 너무 마음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지요. 그런데 시원한 아이스크림보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의 시원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